7월 9일 화요일입니다. 잠언 23장 탐식과 탐욕의 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용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잠언 23장은 전체적으로는 탐욕과 쾌락을 멀리하는 절제된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음식과 술을 절제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부자 되고 싶은 과도한 욕망과 음행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과 술. 기독교 전통에 7가지 대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7가지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입니다. 잠언 23장은 특별히 탐욕과 탐식, 그리고 정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간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상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탐식 자체도 문제이지만 음식을 먹을 때 누구와 먹는지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초대한 사람이 나보다 권력이 높은 자라면 먹는 것보다는 식사 예절과 초대한 이유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윗사람은 식탁 예절을 통해 그 사람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탐식 자체도 나쁜 것이지만 편한 사이가 아니라면 최대한 예절을 지키며 조심해야 합니다. 6절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의도가 있는 접대는 조심해야 합니다. 친구끼리의 음식은 아무런 의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7절입니다. 대저 그의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의도적인 접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란 계산하는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계산적으로 접근해서 음식을 접대한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계산 속에 있는 접대는 반드시 탈이 납니다. 잠언은 먹는 것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합니다. 먹는 것은 은유적으로도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음식도 먹는 것이지만 돈도 먹었다고 표현합니다. 20절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27절부터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먹고 놀고 즐기면서 오히려 탕진하는 데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모임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거나 술 취하는 등 정신을 잃어버린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혼합한 술은 폭탄주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미각을 돋우기 위해 술에 향료를 넣은 것이 혼합한 술입니다. 술에 취하게 되고 중독이 되는 것은 마치 독사에 물린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32절입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35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두 번째, 탐욕. 4절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인간 고유의 욕망입니다. 그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가난과 부자 중 선택할 수만 있다면 부자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사로운 지혜가 문제입니다. 사사로운 지혜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방법을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기 위해 애쓰는 행동을 멈추라는 말입니다. 신앙과 양심을 팔고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어찌 헌바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물론 악한 방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자는 그런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악한 부자가 되느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자녀 교육과 부모 존중. 13절 14절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품 안에 있을 때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다. 체벌을 찬성한다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체벌을 아끼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효는 기독교 신앙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모를 귀히 여기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의 기본입니다.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가 신앙 안에서 지혜롭게 잘 자라면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먹고 놀고 즐기면서 오히려 탕진하는 데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도 주간계획입니다. 오늘 화요일 시편 149편에서 잠언 1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7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제목을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긴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